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또 아픔과 상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각 처소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남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 마치기까지 숨을 쉬며 살며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박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하시려 주 중에 십자가 지셨으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부르심과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시대와 세상의 아픔과 죄악으로부터 억눌려 있던 우리의 모습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지치고 상한 심령이 다시 힘을 얻어 주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위 목사님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마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담아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오직 주의 이름이 높이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우리가 맡은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회와 또 모든 나라와 민족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 맡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나 우리 1절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나 맡은 본분은 나 맡은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내면을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업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주님께 성화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지만 하나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없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이 우리 모든 것을 넘쳐나게 하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위해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가족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각 처소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통해 은혜의 강수가 폭포수처럼 흡족이 내려 본당에서 드린 것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만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온 나라와 민족이 속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민족을 향한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혼란의 땅에 하늘의 질서와 평강을 채우시는 대반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모이기를 어렵게 하는 영적 재난의 시대에 하옥동 취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아래 하늘의 신비한 선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옵시고 성경적 가치관에 반환한 그 어떠한 이름으로 포장된 법률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며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임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케 하시고 폭포수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사 사무엘상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넘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치유와 회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절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이루어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북한을 장악한 주체 사상과 우상화 작업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항무한 저 북한 땅에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하사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명의 이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선교지마다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몸된 하옥동 치안원교회가 영원한 이 땅의 천국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어려운 때이지만 힘내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힘내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글로리아 채플, 힐링 채플, 또 만나올 등 곳곳에 예배 드리는 분들, 처음 오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수요 밤에는 부족한 종이 지난 24년 동안 선교하던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 이침 예배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 치유 목회의 모든 근본을 가르쳐 주신 노량교회 리민식 올로 목사님도 오신데 우리 다 함께 와서 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 모범 부흥성회를 우리가 9월 첫 주간에 가지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 한 달 늦춰서 추석 지나고 특별 새벽기도 갖고 또 10월 초에 영적 모범 부흥성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간고 쭉 보시고요. 출생한 가정 또 축하드리고요. 개업한 가정들 많이 서로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활용해 줘야 돼요. 그러면 큰 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옵나이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퍼져가는 가운데도 저희들을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 계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 땅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을 묶어서 소득의 11조 각가지 예물을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에 축사하여 주셔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북녘 땅에 2,500만 동족뿐만 아니라 중국과 홍콩과 또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에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이 치유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제약도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다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저희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사오니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을 안고 왔든지 병석에 신음한 성도들까지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때 온 성도들과 죄종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올로 목사님 비롯해서 올로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또한 은퇴하신 집사님들, 이렇게까지 연로하신 부영모매님들부터 사랑하는 자녀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 남은 여생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한 소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함나니 이 코로나19의 불경기 속에서도 저희들 먹고 마시고 또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해서 코로나19 물러가고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19 다 물리치게 해주시며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의 마음의 소원에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짖고요, 또 통일 자복하고 더 나가서 온전한 헌신을 이루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도 기적적인 대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도움의 돌이란 뜻의 에베네에셀이란 돌비석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 선지자도 늙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들들이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사정하게 됩니다. 또 온 백성들이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그들에게 왕을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디아크로스, 다시 말하면 신권 정치로부터 이제는 마르키, 이 왕에 의해서 통치하는 왕권 통치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일생도록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이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에 따른, 베냐민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사사기 20장에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기브온과의 정쟁에서 전멸하고 600명만 남을 정도로 아주 미약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들의 신앙으로 큰 성장을 이루게 되고 초대 왕이 거기에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아버지 기스는 아주 유력한 자라고, 뛰어난 믿음과 삶의 소유자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샤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준수한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년은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40세 미만의 남자 성인을 일컫는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는 35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5년 후에 그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준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준수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좋다는 의미예요. 물론 신체적으로도 그가 보통 사람보다도 어깨 위가 더 있을 정도, 30cm 정도 더 클 정도로 멋진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에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인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선한 인격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금방 교만해지고 거짓되어지고 사악해지고 불의할 수가 없어요.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정을 풀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일생을 쏟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과연 저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선한 인격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게 영광고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2일 SBS TV를 통해서 소개된 선행을 베푼 피자집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 아빠가 있었어요. 아내와 사별로 인해서 어린 딸을 홀로 돌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욱이 딸이 피부병까지 앓으면서 직장까지 잃게 되니까 돈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딸의 생일을 맞아서 뭐가 먹고 싶지 하니까 아빠 저 케이크하고요 피자하고 치킨 먹고 싶어요. 요즘 애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수중에 돈이 단돈 571원밖에 없으니 어떻게 그걸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궁리하던 끝에 피자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실 7살 난 딸을 혼자 키우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 딸이 생일을 맞아서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이 피자를 한 판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기초생활비 받는 날 드릴 테니까 피자 한 판만 보내주세요. 그래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피자집 주인이 얼마나 착한 분이었는지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따님이 먹고 싶어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하는 문구와 함께 이 피자 뿐만 아니라 치킨 치즈볼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뜻밖의 이 귀한 딸의 선물을 받고 가니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SNS에 올렸던 것이 이것이 전국에 알려진 거예요. 그 피자집 사장은 32살의 황진성 사장이란 젊은이였어요. 주문을 받는 순간 그냥이라도 내가 선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이 소식이 알려져 가지고 하루에 많이 주문을 받아야 10통밖에 안 받던 피자집에 얼마나 주문이 쇄도하던지요. 요즘 말로 돈줄 난 거예요. 돈으로 혼줄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은 이 황 사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문이 쇄도해서 수입이 올라가지만 저의 피자 재료비와 가스비와 통신비를 빼고 남은 수익들을 이 지역에 홀로 자녀들 키우는 한가정 부모 가정에 모두 다 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선한 인격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고 복을 내리시고 귀하게 영광과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세상적인 욕심이나 욕망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할도다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선한 인격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며 선한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선한 인격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은혜 받으라, 육적으로 축복받으라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여러분 행복하세요 하고 물어보면요,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어려운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 소리 적은 거 보세요. 다른 데 아멘 한 것보다 적은 거 보세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까? 이 마음의 평강인 행복을 잃어버려 사는 거예요. 무언가 온전한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만 행복을 못 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삶의 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관계조차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이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선한 인격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복음적 신앙생활에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과 감사예요. 다 사자 돌림이요.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천국같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 평생도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대표해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신약 성경을 대표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영을 상징하는 푸뉴마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후스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틀림없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고 선한 인격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일생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하게 쓰시고 그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당시 나귀는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가축이었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비싼 거죠.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 나귀를 잃었다는 것은 재산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사울을 통해서 그 사환과 함께 그 나귀를 찾아오도록 한 거예요. 여기서 사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하르라 해가지고 젊은 몸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함께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작은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또 사울의 집은 베냐민 남쪽의 기브아에 있었기 때문에 기브아를 떠나서 가나안의 중앙부인 에브라임 산지를 다 다녀봐도 없고요. 또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녀도 찾지 못하고요. 사할림 땅을 두루 다녀도 찾지 못하고 베냐민 땅까지 다 찾아 나섰는데 못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흘 동안을 찾아 나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지는 중동 열대 지방이에요. 그러니 그냥 얼마나 덥고 또 사막지대 돌아다니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도로가 잘 닦이는 것도 아니고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찾아 나서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다시 돌아간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버지가 사흘 동안 안 돌아오니까 우리를 걱정할까 봐서 돌아가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는 사람들도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맡겨주면 열심히 해요. 또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금방 게을러지기도 해요. 더욱이 상처받을 일이니까 시험이 닥치면은 금방 내가 뭐 때문에 이 주의를 해야 되냐고 딱 내팽개치는 사람들 봐요.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큰 일을 서로 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해야 돼. 그런 일들은 소홀이에요. 그것이 지난날 우리의 축복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맡겨진 일 조그만이라도 조금씩. 지난 주일에 지난 20년 동안 싸움을 되풀이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9.11 테러 후에 20년 동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게 쏟은 돈이요 무려 2조 2,610억 달러예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로 환산하면요 2650조 원이에요. 엄청난 횟수. 뿐만 아니라 이 비용은 우리 한국의 군사 예산 1년 52조에 50년분에 해당되는 엄청난 횟수입니다. 더욱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지금까지 10만 명을 파병해가지고 2442명이 사망을 했다. 정말 정성을 다 쏟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이 왜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부의 부패와 군인들의 이 무능력을 볼 때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철군을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일들 보십시오. 그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이 가니 대통령은요,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나중에 부정하는 해견을 했습니다마는 이 승용차에다 이 4대 분에다가 딸을 싣고 마지막 탈출할 때까지 공항으로 갔다가 다 못 가지고 갔다는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탈출할 때 그곳을 지킨 사람은 여성교육부 랑기나 하미디 장관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충성스러운 이 여인이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강복절 기념주의를 지켰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목숨 걸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끝까지 충성된 자들이었어요. 지난 주간에 이 봉오동 전투에 여러 가지 정사가 있습니다만 야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운산 봉오동의 기억이란 책을 언론개혁 시민연대 최성주 공동대표가 펼쳐냈어요. 그런데 이 봉오동 전투의 실제 총사령관은 그녀의 큰할아버지 최진동 장군이고 참모장은 그녀의 할아버지인 최운산 장군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정사가 아닌 야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자신이 만주서 살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재산을 다 쏟았어요. 이 독립군을 양성하고 그들의 모든 뒷바라지 하면서 사제를 다 쏟았어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난 주일에 귀환한 봉오동 전투의 총사령관이었던 대한독립군 홍범도 총사령관에 대해서 승자로 이렇게 합니다만 그는 제2연대장이었다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는 1868년 평안남도 평양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안 해본 일입니다. 머슴부터 시작해서 건설 현장 노동자, 종이공장 노동자, 산속에서 사냥꾼으로 살고 황산 노동자로서 그 일생을 다 쏟으면서 살아왔어. 그런데 1895년 구한말에 우리나라 국모이신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 그는 27살 때 내가 더 이상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일생을 이렇게 허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의병으로 처음 참전하게 되었어.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의병들을 모아서 충성스레 싸우다 보니까 의병장이 되고 또 1910년에는 한일합병 후에는 만주로 가서 독립군을 양성해서 1920년 10년 후에 봉오동 전투에서 최대의 전공을 거둘 수가 있었고 그 후에 김자진 장군과 합세해가지고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더래요. 그런데 이 소련 스탈린 정권이 연해주에 살던 우리 고려인들을 전부 강제 이주로 인해서 중앙아시아로 다 흩어버렸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보니까요, 고려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허벌판 그 동토의 땅에 추운 겨울에 버려졌을 때 정말 앞이 캄캄. 그들을 모아가지고 집단 농장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려인 극장에 그 관리인으로서 일하다가 조국의 독립 2년 전인 1943년에 76세를 일기로 하늘로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평생 의병장이요, 독립운동가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요, 집단농장의 경영주요, 고려인 극장의 관리인으로서 맡겨진 삶에 쭉 하다가 떠나갔는데 그걸로 그는 잊혀진 인물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를 기억해 가지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까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준 사람은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홍범도 장군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추서를 하고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시켜준 일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 봉사, 충성을 다 아무도 알아주는 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의 복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을 예비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어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37년 전 1984년에 노량진교회 교육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주의를 하면서 리민식 목사님 이번에 이제 수요일 밤에 종장 2침 예배 때 오십니다만 늘 들은 말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늘 제가 그 강조했을 말, 목회를 처삼촌 집 벌초하듯이 하지. 여러분, 자기 부모 벌초도 효성이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남의 저기 처갓집 벌초하라면 하겠어요. 더욱이 저 삼촌까지 돼버리면 벌초가 쉽겠어요? 절대 어려워요. 그렇게 벌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토끼 한 마리 잡아도 호랑이가 사력을 다하듯이 죽을 힘을 다 쏟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손댈 것이 없을 정도 모든 맡겨진 의 끝장을 보라고 강조. 김성 목사님, 그 강조한 내용이죠. 오늘 어때 반응들이 없어요? 아멘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잘 배우고 나가서 치유 목회를 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지난 22년 동안 31명이 이 치유 목회로 큰 풍을 이룬 것을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계속 행복하게 귀하게 써주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화요일 새벽기도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우리 최의연 청년이 그날 새벽기도 반주하기 위해서 여기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 최의영, 이름부터가 의자 들어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국순 권사님의 신앙이 그의 아들 최성수 안수집사님과 오인수 권사님을 통해서 이 아들 의연이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가 피아노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피아노 봉사자로 헌신을 했는데요, 여러분, 청년들이 새벽에 일찍 일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이 반주자로 헌신해가지고요, 제가 월요일 강의를 마치고 가끔 교회 들릴 때 있으면은 이 오인수 권사님 둘이 나와서 그 다음날 화요일에 새벽기도 반주할 곡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저기 앞에 앉아서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사진 찍어온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도 저렇게 감동을 받을 정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고 크게 복을 주시고 놀랍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한지라. 아멘. 사울은 그의 종과 함께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일대를 다 흩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나귀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때 이 사울의 종이 자기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가 말씀하신 거 다 성취되는 놀라우신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나귀를 찾으러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는요, 선견자라고 표현한 것은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라. 선지자라고 하는 미리 아는 사람이라. 이것을 예언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래요. 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미리 장래일을 이 말씀으로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나비의 뜻이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한글 성경을 전에 번역할 때 한자를 쓸 때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자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일본어 성경처럼 맡겨줄 예자를 써가지고 맡기례를 써서 그 예언자라고 표현한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찾아갔는데 우리가 빈손 들고 갈 수 없지 않나요? 그러자 이 종이 내게 4분의 1 세겔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이었어요. 적어도 하루 품삯에 이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자 준비하심으로 해서 그를 만남으로 해서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주의 종들이나 영적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영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세가 되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도찐 개찐이라고 그러고 달려든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고용 주고 주의 종들은 고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 제가 치유하는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럽디다. 주의 종들은 다 떠나가는 손님이고 우리가 주인이요, 그런 사람들. 이것은 성경적으로 엄청난 교만의 죄를 저지르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주의 종을 감독자 삼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자기 것으로 하는, 이 얼마나 참 망측한 올권입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권면해도 그걸 따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의 진심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부흥회를 가서도 꼭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본교회 목사님들이 말씀 못 하시니까. 주의 종의 진심은 양떼들이 은혜 받고 치유받고 또 양육되어서 그들의 일생도록 사명 감당하며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거 이상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것을 못 받아. 그때마다 참 가슴을 찢어서 보여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한 달 전에 한 장로님이 노 회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해요. 우리 노 회장님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이는데, 그 가까이 있는 교회 몇십 명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당이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두 교회가 합병을 하자고 목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의논이 되어져가지고 당회나 공동에 내놨더니 강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끼리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예배당 그거 좋다고 그렇게 합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분들의 격렬한 반대에서 못 이뤘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교인들은 다 줄어들어서 몇십 명 남아있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사이에 500여 명을 부흥했는데, 그때 합병하니까 마음에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한테 그 이야기 전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이 그 교회 교인들의 축복의 한계인 거예요.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 부모님이 참 장로님 권사님을 저희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의씨가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 잘 듣지, 너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 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63년이 넘도록 목사님 말씀, 우리 주의 종들도 내가 회의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자문을 자꾸 구해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 통해서 어떻게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영적인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해 죽구나, 그것을 실감. 그래서 내가 확신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절대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나 또 목장기 목자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영적인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24년 전에 1997년 5월에 시카고 한 연합장로를 담임하고 있을 때 저에게 장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을 가르쳐 주신 오성준 교수님에게서 이제는 한국에 돌아와서 장신대에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우리 교인들을 붙잡아서 1년 또 연기한 마당에 참 돌아오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제가 미국 가서 그렇게 뼈빠지 고생하면서 석사과정에서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고 박사과정에서 가족 치료하고 공부했으니까 이것을 한국 교회에 소개하고 또 한국 교인들을 정말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교수회의에서 1순위로 추천이 돼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회에서 저하고 경쟁한 목사님의 이모가 거기에 이사로 있어가지고 그것이 뒤바뀌어버려요. 사실 이것이 장신대 역사상 없었던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그때 저는 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나 안 된 것은 그저 실력이 없어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내막이 있었구나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반 직장이나 학교도 아니고 신학대학교도 돈 없고 백 없으면 못 들어가구나.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시카고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한국에서 할 일도 없고 오도가도 못한 신세가 되니까 앞이 캄캄해버려요.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6월달 이 계절 학기를 맞아서 우리 은사 되시는 오성준 교수님이 오라고 했는데 이 길을 못 이루니까 미안한 마음에 장신대 대학원에 와서 가르치라. 한강이 맡았는데 그때 한 달 이 강사료가 30여만 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그걸로 세 식구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결국 저희 집사람도 이제 다시 일하러 나가야만 했고, 그저 3시간 가르치고 나면은 일주일 내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대학원 조교가 저의 사정을 알고 이 풀로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박사 과정에 국문으로 논문을 쓴 목사님들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준대. 한 편당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래서 밤새워서 영역을 해가지고 한 달에 2권씩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데 그때 6월 달로 기억합니다만은 그때는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정택이 원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장신대 교수로 온다고 그래서 저를 붙잡지 못했던 시카고의 레이크뷰 장로교회 이종민 목사님 계신데
참 아까운 친구라고 정 교수님이 좀 돌봐주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이 지난 1학기부터 개강을 했는데 와서 강의를 해주지 않겠냐고 그래요. 그러니 저로서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거기 교수로 오라 하니까. 더욱이 거기는요 강사료가 장신되는 3만여 원이에요. 시간당. 거기는 1시간당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나가서 하루 종일 7시간 강의하면 매달 4,28, 280만 원 나오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더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치유받지 못한 이 상처의 감정 응어리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 강의 전에 30분 동안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때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저는 그때 잘 은혜 받던 찬송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찬송이요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이 찬송을 볼 때마다 그냥 폭포수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의 명예, 내 자신의 유익을 참 은연중에 찾아왔다면 이제는 주님과 고통당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모두 다 맡기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는 그 심정으로 살아야 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헌신하고 지난 24년 동안 정택이 원장님의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다 충성스럽게 24년을 개근하면서 가르쳐오고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 사이에 학교는 계속 부흥해가지고 치유상담연구원의 이름도 바꾸고 또 7년 전에 석사과정까지 만들어서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반과정, 전문과정, 인턴과정, 석사과정 또 박사과정까지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상담 치유학의 전문인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 상담학 박사과정까지 오픈하게 되다. 학교가 저기 강남 서초구에 큰 건물 4개를 구하고 저렇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3년 전에 정택이 총장님 4분이 좀 긴밀히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김 교수님 내가 이제 80이 됐습니다. 점점 기력이 세져서 가르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그동안 후임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기도할 때마다 김 교수님이 떠올랐어. 김 교수님 총장을 맡아달라고. 저는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그 제 앞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총장님, 저는 앞으로도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고 또 총회적으로 정말 이 치유 목회를 이시해야 되는데 제가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김 교수님 맡아줘야 돼. 기도하라고 그래. 그렇게 2년이 또 지났어. 근데 작년 6월에 또 만나죠. 김 교수님 나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 월요일날 강의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와서 총장 결재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83세 된 노 교수님 그리고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으신 그분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 이 내용을 알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번 수요일 밤에 제3대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4년의 세월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만만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이 캄캄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원수들을 사랑하고 현재 삶에 감사하면서 새해 맡긴 일에 충실을 다하고 같이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요. 또한
끝까지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요, 영적인 인도함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고 깜깜한 낙심되고 좌절된 일이 있으면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선한 인격을 회복하고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와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 칼바를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새롭게 일어서는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를 부르시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충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는 남은 여생이라도 선한 인격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의 영적인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고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서 결단에 찬송할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의 은혜라는 믿음의 찬송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데 인생길 오직 주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데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바람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듯 주 얼굴 볼 때 나는 목도
없는 사랑 주의 은혜가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가 바람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든 마치는 주 얼굴 볼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